오늘은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아니, 나 뭐 그렇게 잘 못 살아. 대답하기도 하고, 나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어. 대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못 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살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며칠 전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문득 눈을 이렇게 감자마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언젠가 영원히 눈을 감는 시간이 내 인생에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 죽음의 시간 앞에서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기쁠까? 주님 만나니까? 아니면 아쉬울까?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클까? 아니면 두려울까?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것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내 평생 바라던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꿈을 꿨습니다. 수학여행인지 소풍을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운동장에 버스가 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버스에 타려고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글쎄 가방이 빈 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가득 채웠거든요. 꽉 채워가지고 제가 위에 끈도 잘 묶고 이렇게 잘 뚜껑을 덮개를 딱 이렇게 덮었는데 지금 보니까 끈도 잘 묶여져 있는데 속이 텅 비었더라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지금 꽉 채워서 잘 쌌는데 가방이 바뀌었나? 내가 다른 가방 가지고 내려왔나? 그런데 그 가방을 내가 어디다 뒀지? 3층에 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교실 4층에 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떠나야 되니까 급히 제가 막 달려서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실이 깜깜한 거예요. 아니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 같은. 빈 교실에 깜깜한 밤에 빈 교실에 들어가면 왠지 막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막 그런 으스스한 느낌이 쫙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3층의 교실 이렇게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가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4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가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방을 쌌는데 이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막 빨리 오라고 참 철풀한다고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쳐서 그냥 하는 수 없이 빈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오르기 위하여 질퍽한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잠이 깼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개꿈입니다.
제가 그 꿈이 개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개꿈 꿨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개꿈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가방이 빈 가방일 수 있다는 거. 내가 평생을 메고 다닌 이 가방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득 그렇게 채웠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혹은 구름처럼 펑 하고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두 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겐 주님께서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래,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더 여기 들어있죠.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여러분 마음에 와 닿나요? 왜죠?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누가 먹을 거 걱정합니까? 누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못 먹는 얘기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하는 세상인데 지금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끼니 걱정합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내일 우리 뭐 먹지? 여러분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지금은 뭐 마실 거 걱정합니까? 세상에 수돗물을 틀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세계가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돗물 틀어놓고 양치하시잖아요. 수돗물 틀어놓고 머리 감고 샤워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실 걱정하지 않아요. 마트에 가면 마실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카페에 가면 하나만 해도 되는데 마실 게 메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뭘 먹을까 골라 먹을 걱정을 하고 있지. 마실 거 있나 없나 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입을 걱정합니까? 옷이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옷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옷걸이에 제 옷을 이렇게 보니까 안 입는 옷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입지 않는 옷들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1년 안 입으면 이렇게 치워놔요. 2년씩 치워놓고 이제 버리려고. 근데 지난 바자회 때 제가 옷을 또 샀거든요. 그것도 3벌인가 4벌인가 샀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유야 옷 버린다는 놈이 옷을 또 샀어. 저도 넌센스예요. 저도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옷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걱정합니다. 내가 먹은 거 오늘 어디 가서 뭐 커피 먹었다, 오늘 어디 가서 뭐 밥 먹었다,
SNS 찍어가지고 식사를 제일 먼저 카메라가 하잖아요. 카메라가 식사 먼저 숟가락 안 뜨면 아랫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식탁들에서 항상 카메라가 어른이에요. 카메라가 먼저 딱 이렇게 촬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우리 다 SNS에 다 올려놓습니다. 나 오늘 여기 갔다, 이거 먹었다, 뭐 이렇게. 옷 사면 옷 산 거 탁 찍어서 올리고, 가방 사면 가방 산 거 탁 찍어서 올리고. 그 입을 게 단지 의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동차도 입을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입을 거고, 뭐 우리의 직업도 입을 거고, 내가 가는 학교도 입을 거고, 다 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당신들하고 먹는 게 달라. 나는 당신들하고 마시는 게 다르다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입는 게 달라. 입는 게 달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입는 옷을 입고, 보통 사람들이 못 먹는 거 먹고, 보통 사람들이 못 마시는 거 마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게 나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을 걱정, 마실 거, 입을 걱정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그러니까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하면서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먹고, 남들이 마시지 못하는 거 마시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거 입으면 그건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세상에서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인생 맞다니까. 그런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인 겁니다. 제자들,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들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하지 마.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뭐 걱정해야 돼요? 뭐 걱정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땅에 속한 자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마실 거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입을 거 많이 옷장에 쌓아놓고, 옷방이 내 자는 방보다 커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거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 사는 삶 맞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부자,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현명한, 똑똑한, 성공한, 잘 사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 배낭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배낭을 쥐고 가니까 뭔가 열심히 가득 채웠어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그 가방을 가득 채웠는데 나중에 버스 타려고 보니까 가방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방이 찢어져가지고 다 쏟아졌던 거예요. 다 쏟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없어졌는지, 왜 빈 가방이었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뒤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 배낭을 가득 채우라. 이 배낭을 하늘나라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급받는 삶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상급은 누가 받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상급이 있지. 하나님 내가 목회했어요. 하나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하나님 내가 큰 권능도 행했어요 하니까 주님이 나도 모르겠다. 난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시상식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이다. 욕망과 욕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야고보 사도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똑같이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잘 사는 사람은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 형통하고 어떤 삶이 평탄한 길을 걷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기왕에 사는 거 비록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걱정 없이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면 단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 뿐인데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면 저는 그건 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 시상식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상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 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한 건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편히 쉬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 말고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부모님의 재능 물려받고 부모님의 머리 좋은 거 물려받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 다 물려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출발이 다르잖아요. 네? 출발이 달라요. 서울에 집에 있는 아이들은요. 서울의 집값 한 연봉을 더 버는 거예요. 월세를. 지방에서 올라간 애들은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서울에 내는 집값을 연봉을 더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하는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히 쉬면서 여러분 즐겁게 살고 계시나요? 내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됐으니 내가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언제 좀 내가 평안히 쉬어보나 오늘 열심히 살다가 오늘 수고하면 내가 내일 좀 더 평안하게 살겠지. 우리가 다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도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잘 사는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연약하든 강하든, 그 사람이 넘치든 그 사람이 풍족하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누구한테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너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그렇게 남겨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1달란트 능력 되는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능력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내게 있는 게 1달란트밖에 없다면 그냥 1달란트 남겨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잘 사는 인생은 하늘에 속된, 하늘에 속한 너희 쉼인 것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그가 누구라도, 그가 설사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